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잠언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4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장수하고 화평한, 평안을 더하는 그런 삶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장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잠언서 3장 1, 2절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면 될 거고요. 또 3, 4절에서는 우리가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목전에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3, 4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의 눈에도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3, 4절의 내용처럼 인자와 진리를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법칙을 이렇게 이행하면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오늘 저와 살펴볼 말씀이 이제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또 어떠한 법칙들을, 영적인 법칙들, 축복받는, 복받는 법칙들을 또 잠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또 그 많은 길들 중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길에서 끝에 만나는 목적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로에서 갈라져 있는 그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정말로 좋은 결정을 한 것이고 바른 결정을 한 것일까 고심을 하게 되죠. 인생은 그러한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또 하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 길로 가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야 할까, 조금 넓고 편한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까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로 좀 불편하지만 그 힘듦,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까,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한번 고심 끝에 결정한 그 길들을 가다가도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까? 아니면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길일까? 내 감정과 내 지혜대로 가는 길일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직면하게 될 인생의 여러 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법칙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법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지금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계시는 중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잠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방법으로 아버지는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기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기.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 세 번째로는 범사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들을 인도하시리라. 아버지는 그렇게 영적인 법칙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든 인생의 기로 앞에서 그런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길고 험한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지금 이 법칙은 얼마나 중요한 법칙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길들과 선택 앞에서 우리는 내 명철이나 내 지혜, 내 경험, 내 감정, 내 계산법에 쉽게 우리가 의존하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중요한 길들 앞에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정말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금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보다는 내 자신이 결정한, 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길들로 걸어가기에 굉장히 걸어가는 것이 그러한 태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러한 영적인 신호들 있죠. 그런 신호들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개발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대로 내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고장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중생의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체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 따라서 걸어가면 실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결정을 내리고 걸어갔을 때 정말로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례 하나둘씩을 살펴보면서 나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사례가 있냐 하면요.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정말 마누라를 팔았다가 큰 책망을 받고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은 생각하죠. 롯과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둘 다. 롯의 양들과 양떼들과 이런 소떼들,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소떼들 너무나도 많아서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둘의 목장, 목양이라고 하죠. 그 두 목양이 함께 할 수 없는 목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형제로서 싸우지 말자. 친척으로서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의 갈 길을 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주죠.
그때 이제 롯은 이제 그 기로에서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롯이 헤어지면서 택한 길은 뭐였냐면 요단의 온 평지였습니다. 롯이 그것을 딱 봤죠. 어디로 갈까? 어느 길로 갈까? 보고 있다가 그 요단의 평지 동쪽, 그쪽은 정말로 옛날에 이집트와 같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마치 오늘날의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혹은 강남이라든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집트와 같은 그러한 곳이 롯이 바라본 땅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정말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듯한 그런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완벽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것을 롯이 바라보고 이제 제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결정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롯이 그 길로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마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의 안목이 원하는,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또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그 길을 바라보고 제가 이제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으로 향한 롯은 잠시 잠깐의 아름다운 인생, 정말로 해피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길로 가고 옮겨가다가 장마가 치면서 가는 곳이 어느 곳을 향한 곳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장소, 바로 소돔 땅에 있는 그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맹렬하게 임하게 될 그러한 땅인 줄 모르고 롯은 그 길로 갔던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잠깐은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롯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자기의 그 위치라고 할까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그런 위치,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자기 재산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불로 살라져 버리고, 아내는 그나마나 같이 나왔는데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또 딸 2명을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딸들의 그러한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나게 되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도 남지 못하고 건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만 부지해서 살아나온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아버지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걸어왔던 길보다는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많은,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길들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5장 이하의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또 한 사람의 예가 있는데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정말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죠. 예, 맞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혹은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을 선포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이 싫었어요. 왜 그 길로 가라는 거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거기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다시스로 향하는 길을 택해서 욥바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잠을 청하죠. 아, 다 듣기 싫어. 하나님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잠자고 싶어요. 그래서 배 바닥에서 잠을 자죠. 깊은 잠을 자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배가 정말 파손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폭풍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지금 경험하는 거죠. 풍파, 거센 비바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정말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스올의 고통. 그런 큰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갔을 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고 그래서 요나는 다시 땅을 밟게 되고 다시 니느웨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굉장히 큰 환난을 겪고 난 후에 깨달은 거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러한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로 갔을 때 정말 큰 재앙과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법칙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한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해서.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내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세 번째로는 모든 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결정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 것 같아요. 또 솔로몬은 계속해서 아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부터 8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7절에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혹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양약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윤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육적인 어떠한 복, 건강의 복.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웰빙의 삶을 위해서 여러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영양제나 비타민제들이 발달돼서 관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하죠.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의 아버지는 7, 8절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현명하게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면서 악을 떠나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몸을, 육체의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혹시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지금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육신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지혜와 자기 현명함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우리가 죄 혹은 악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육체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혹은 거짓말을 했을 때, 분노했을 때 우리 몸에도 그러한 악한 나쁜 영향들이 남게 돼요. 옛날에 그래서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화를 못 참아가지고 병이 나버립니다. 약도 없어. 그래서 자기 현명함,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정말로 육체, 몸의 건강, 양약이 되고 뼈가 윤택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법칙을 지금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 정말 고통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법, 두 번째로는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법, 내 몸과 뼈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법, 지금 영적인 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칙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간 것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법칙은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는 법칙, 또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법칙,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 창고가 막 넘쳐나고요. 포도즙 틀에서는 막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의 법칙. 졸다가도 지금 귀가 쏠깃해지는 법칙. 물질적인 복을 마다할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도 물질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물질의 복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죠. 잠언서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정말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 제외한다면 물질적 풍요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주기 때문에 마다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물질의 복을 지금 받는 법칙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제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면 이 법칙을 꼭 그러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혹은 내가 지금 어렵고 궁핍합니다 라고 한다면 내 삶에 이 법칙을 잘 적용해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 물질의 복을 받는 비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내 물질로 혹은 내가 얻은 첫 열매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나의 재물과 가장 좋은 것 얻은 것으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풍요롭게 하는 것, 여호와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가 날마다 새로운 포도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수학 이론으로서는 이거는 일반적인 수학 이론하고는 맞지 않아요. 헌금이나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창고에 더 마이너스 잔고가 안 생기는 것이 우리의 수학법이죠. 우리의 경제관인데 내 지갑에서 1,000원을 빼면은 사실 1,000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재물과 이런 첫 열매들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이너스를 시켜서 여호와를 공경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넘쳐나 가득 차버리는 그런 희한한 법칙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법칙을 지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사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도 필요하지 않아요. 음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도 동물의 이 살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셨죠. 하나님은 전기세도 안 내셔도 되고요. 월세 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먹을 양식도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모든 만물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너의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공경했을 때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쳐 흘러나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고 지금 아버지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얘기를 했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또 말라기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원하실까? 왜 교회에서는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열매도 필요 없는데 왜 이거를 요구하실까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물과 첫 열매들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잠언의 아버지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의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요구하실까? 이러한 질문들로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시면서 집에 돌아가서 꼭 그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서 그 답을 찾게 되기를